찬양도 잘하셨지만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아까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아멘 하잖아요. 또 찬양 끝나고 또 여러분들 아멘 하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의 기도와 찬양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할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들 때도 설교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는 기도할 때도 아멘 열심히 하시고 성가대 끝날 때도 아멘 열심히 하시고 또 설교 중에도 아멘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청중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자로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 따라하십시오. 으쓱으쓱 해보세요. 한번 시작. 으쓱으쓱.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명품입니다. 으쓱으쓱.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명품이란 거 아시죠? 보면 이렇게 명품 들고 오시거나 이렇게 몸에 걸치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집에 서랍 속에 이렇게 명품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명품이라는 게 아무 제품이나 명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헤리티지와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서사가 있어야 돼요. 역사와 서사. 오랜 세월 동안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그 브랜드가 축적해온 그 고유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전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왕실의 이 납품업체로 시작했었던 이 에르메스나 까르띠에, 또 영국의 날씨가 안 좋잖아요. 그 거친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 방수 원단을 개발했던 이 버버리, 이러한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명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것을 사면서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에 깃든 그 문화와 역사를 함께 구입하고 함께 소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장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품은 공장에서 그냥 대량으로 찍어내는 물건은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기성품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좋아도 명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이 원자재, 가죽이 되었던 원단이 되었던 보석이 되었던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장인의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숙련된 아주 그런 장인의 손길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 시간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는 그러한 제품이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희소성과 통제된 공급. 아무리 명품이라고 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 그 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명품 브랜드들은 돈이 있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몇 달 혹은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 그 웨이팅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그 제품의 가치를 더욱더 극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품들은요, 과도한 세일, 아울렛 유통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합니다. 재고가 있으면 차라리 그것을 소각할지언정 덤핑으로 팔지 않는다고 해요. 명품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디자인. 유행은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그때그때 바뀝니다. 우리 가전제품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의 자동차처럼요, 디자인이 자주 바뀌는 차도 없습니다. 자주 바뀌면 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행을 타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면 유행을 선도하거나. 그래서 5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디자인이 지금도 변함없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조금씩 색상을 바꾸거나 뭔가 기술 조금 바꿈으로 말미암아 좀 더 세련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전체적인 그 시그니처는 유지하면서 그 디자인이 시대를 타지 않는 그러한 제품이 바로 명품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명품의 조건이 이것입니다.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산으로서의 가치. 그래서 일반 제품은 구입하는 순간 가치가 떨어져요. 구입하는 순간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명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더욱더 가치가 상승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품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너무 과도하게 비싼 거 아니야? 그래도 그 브랜드 파워가 단단해가지고 능히 소비자들에게 그것이 허용이 되고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에 대해서는 오늘 사는 것이 가장 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는 것이 가장 싸다. 자, 이 5가지 조건 결국 한 줄로 요약하면 대체 불가능함에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 누구나 흉내낼 수 없는 역사가 있고 거기에 장인의 기술이 더해지고 그리고 희소성이 있고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우월감과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명품.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 명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이 작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라고 쓰인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는가?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그냥 만든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란 뜻이에요. 걸작품.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그분의 손으로 직접 우리를 만드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어 사신 그 존재, 그 걸작품, 그 명품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이처럼 걸작품으로 명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도리어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난 불량품이야. 나는 고장났어. 나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요. 뭔가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남들은 이때 되면 이 정도 위치에 오르고 또 나이를 더 먹으면 이 정도 위치에 오르고 그러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오르지 못할 때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뒤처졌구나, 루저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하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너희가 그렇게 저는 명품이다.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거짓 믿음을 깨뜨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시각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앞서 말했다시피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자, 고대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는가? 시, 예술 작품, 정성을 다한 걸작품, 여기에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딱 2번 이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나오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한번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저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만드신 만물, 이 만드신 만물이 바로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근데 잘 보십시오. 앞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는 만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인의 모든 능력과 정성과 혼이 깃든 작품은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는 그런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막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시인이 한 편의 시를 쓸 때 단어를 고르고 리듬에 맞추고 의미를 담고 감정을 또 거기에 싣는다고 합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감동받아가지고 막 입에서 시가 줄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게 아니라 시 하나를 쓰기 위해서 그처럼 수없이 고쳐 쓰고 읽고 또 고치고 자신의 혼을 그 시에 쏟아 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다음에 뭐죠?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뭐 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관하는 것을 사랑해야지. 다 아시잖아요. 왜? 너무나도 명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 써본 적 있습니까? 한참 사춘기 때 막 감수성 예민할 때 한 번씩 해보잖아요. 막 시 써보고. 여기 우리 권사님들 한때 딱 문학 소녀였어요. 다 옛날 노트 보면 다 이게 시 하나씩 있을 겁니다. 연애 편지 쓸 때도 막 시 하나씩 적어가지고 보내고. 저는 태어나서 제 생전에 시를 딱 한 번 써봤어요. 한 달 걸렸습니다. 시를 썼는데 왜 시를 썼느냐? 제 교회 생활할 때 중고등부 때는 문학의 밤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문학의 밤을 합니다. 그 문학의 밤을 여러 달에 걸쳐서 준비를 해요. 또 연말에 되면 이 학생회나 청년부에서 회지를 발간합니다. 회지. 근데 제가 청년 때 그 회지를 발간하는데 거기에 제 시가 한 편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 시가. 무조건 해야 된대요. 제가 시를 써야 된대요. 저는 이과예요. 문과 아닙니다. 시를 읽어는 봤지만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그냥 시니까 성시를 적어야 한대요. 성시를. 그래서 성경을 뒤지고 그 좋은 단어 이륙게 맞추고 저륙게 맞추고 해가지고 한 달 걸려서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정말 저의 모든 혼이 들어간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시는. 다시는 시를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번 써보고 그 뒤로 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정성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 말씀 보면 이것을 또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다. 이 말은 경이롭다, 놀랍다, 두려울 정도로 신비롭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았습니까? 심히 기묘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도 감탄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만들었다니.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걸작품이 하나의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 거기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거기까지.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걸작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성껏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썩어져가는 우리들을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래 썩어지고 죽어질 존재였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핏값,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의 가치가 우리 안에 부여되었기 때문에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작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프랑스 화가 르누아르가 말년에 심한 관절염을 앓았다 그래요. 그래서 붓을 쥐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붓을 손에 묶어가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의 제자 마티스가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림을 그리십니까? 그러자 이 르누아르가 대답합니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한 고통 가운데도 걸작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도 엄청난 고통을 치렀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생명을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통보다 그 주관인 예수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더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빚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걸작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량품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패작일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제품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불량품인 것처럼 살아가고 실패작인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명품으로 만드신 그 분,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여기고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쓸모없어. 뭐 그런 자기 비하를 하면서 자기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실까? 여러분들의 그 가치를 매기는 그 가치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매기는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면 누가 틀린 겁니까? 우리가 틀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긴 가치가 가장 정확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옛사람으로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명품입니다. 으쓱으쓱 해야죠. 그렇죠, 으쓱으쓱. 예. 자, 10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자,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닌 겁니다. 그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교회 사역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거 선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이거 선한 일이에요. 또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거 선한 일입니다. 상처받은 사람 위로해주고 상처에 약 발라주는 것, 이거 선한 일입니다. 불의에 맞서서 진리를 외치는 것, 이것이 다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선한 일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요. 그 일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또 직장에 가고 또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저녁에 돌아와서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 드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한 일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자리, 어떤 교회 헌신의 자리,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런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이루어진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19세기 이 로렌스 형제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파리 한 수도원에서 수십 년 동안 주방 일만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고 냄비를 닦았습니다. 보통 이 수도사들은요 성경을 연구해요.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는 신학자도 아니었고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사역의 자리에 이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방에서, 수도원의 그 주방에서 평생을 보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평범한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냄비를 뒤집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음식을 준비할 때도 이것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히 하는 그런 일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짧은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두껍지 않아요. 여러분도 꼭 사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책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 글이 읽히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냄비를 닦던 그 수도사가 수백만 명의 영혼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열심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선한 일이다,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그 손길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왜?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그 일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손길 위에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일, 너무나도 사소하게 여기는 그 일, 그저 회사에서 복사하고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거창하거나 화려하거나 어떤 신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한 일이 있고, 그 선한 일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방에서, 학교에서, 사무실에서, 또 가게에서 이러한 선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새롭게 바라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냥 가기 싫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루 빠지면 안 될까? 교회 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빠지면 안 될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자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한 일이 무엇일까?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나가고 여러분들이 월요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루가 바뀌고 일주일이 달라져요. 그 일주일 동안 그동안 내가 열심히 힘들게 혼자서 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내 모든 힘을 쏟아부으며 살았는데, 시각이 바뀌면요, 그 일주일 동안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선한 일을 위한 예비된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비된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10절 말씀 하반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 예비되었대요. 예비되었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예비하신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또 오해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했어? 그럼 내가 뭐 할 거 없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흘러갈 건데 내가 뭐 할 거 있나? 이런 잘못된 운명론에 빠지면 신앙이 오염이 돼요.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다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배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 빼놓고,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 빼놓고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삶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난 사람 가운데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관계입니다.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찬란한 미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이렇게 청년의 상을 하나 봤죠. 멋진 청년의 상, 다비드상. 누가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맞아요, 미켈란젤로. 그 미켈란젤로가 그림도 잘 그렸어요. 조각만 잘한 게 아니라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타나 이 예배당의 청정화를 완성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천장 바로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목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막 물감이 얼굴에 떨어지고 눈에도 떨어지고 그 고통 속에서 4년 동안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후에 누군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걸작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단지 이 공간에 원래 있어야 할 것을 그렸을 뿐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것을 거기에 그렸을 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세요. 뭘 하고 있을까요? 원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염되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그것들을 우리 안에 계셔서 만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시련 통해서 우리 안에 그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것, 믿음, 사랑, 구원, 천국, 충성, 소망,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 명품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갖춰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원래 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원래 너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잃어버린 거야 하면서 그것을 우리 안에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세 가지 진리를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를 난 실패자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넌 걸작품이야, 넌 명품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실패작이고 불량품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도착지가 아니에요. 구원은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위한 출발점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어디서 산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는 예비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라, 세상이 준비해 놓은 길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의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가 감히 품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걸작품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붓을 놓지 않았어요. 그 도구를 아직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